예, 이번에는 119강 제목은 거짓입니다. 제가 제목을 거짓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다른 표현을 한다면 윗선을 두고 윗선적이다 이걸 두게 합니다. 거짓이라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보통 거짓말 하지만 쉽게 말씀대로 거짓은 거지의 앞장은 마귀라는 성경 기준으로 나오듯이 거짓말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신다면 믿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에서 추후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 진리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대장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봤고, 사위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참 니고데모 말고 그야말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위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메섹에서 내려가면서 또 어떤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족치고 체포해서 죽이고까지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위라는 사람이 전에 예수님을 육으로 알 때,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전에 내가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으로 알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월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 말이 거짓말로 여기게 했던 바로 자기 자신이 거짓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죠.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말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베드로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몰랐을 때 예수의 말씀은 다 거짓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인 동시에 내가 위선적으로 거짓말로 일생을 일관되게 거짓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맞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거짓이냐 아니면 참된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내가 진실이었고 예수님이 거짓이었는데, 예수님이 진실인 것을 아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나의 예수 믿는 나의 믿음과 소망, 사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분명하면 그것도 거짓입니까? 그것도 거짓이겠네요. 참 이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된 겁니다. 거짓이 한 부류만 있으면 거짓이나 참이라 하는 것은 현실과 대역에서 현실과 안 맞는 것은 거짓이고 현실을 맞으면 참이 되고 아주 간단해요. 근데 다른 부류에 속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인간과 다른 인간이 속해 있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 속한 분이 오셔서 와버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나는 거짓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생적으로 끄집어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제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도 이게 거짓에서 나온 거짓말 중에 일부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 요업인데요. 요업이 난데없이 몸이 아프고 난 뒤에 고난받고 난 뒤에 나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거짓이 아니에요. 자기가 고난받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요업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저를 죽이시지 왜 저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의인인 것이 분명한데 왜 의인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이래 된 거예요. 의인이 고난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벌 받는 식으로 고난이 와야지. 의인에게는 이미 의인이라는 것은 이미 벌을 이미 없어진 이제 벌 없는 상태가 의인이거든요. 벌을 안 받는 상태가 의인이라면 의인된 상태에서 벌이 왔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느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던 요업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뭐냐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일 없습니다. 제가 유구무입니다. 하고 죄를 뒤집어 썼다 이 말이에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말은 제 잘못은 제한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잘못은 제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못 없는 나를 잘못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성조차도 우리가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반성, 회개조차도 우리가 거짓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서 그걸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예시, 로봇의 포도원 비유 나봇이라는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포도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했어요. 이건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인데 그 바른 소리를 끝까지 고집했어요. 고집하다 보니까 아하고 왕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참관한 사람을 죽이는 세계예요. 근데 그 죽이는 세계가 에서 누가 태어난가? 우리 본인들이 태어났거든요. 본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지금 복 받은지 안 그러면 한 해 벌 받은지를 내가 그리워하던 내가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복 가지고 그걸 측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측정을. 근데 제가 분명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못이냐 잘못 아니냐를 측정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자기 분수를 몰라요. 내가 잘만 하면 내가 착해질 수 있어. 잘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아직도 자기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짓이에요. 그게 아주 거짓된 짓입니다. 참으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죄인 만들게 해서 주께서 나를 의인되게 했습니다. 모든 시작과 마지막 과정과 그 결말을 다 예수님 몫으로 돌릴 때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진짜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거짓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걸 회개하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거는 지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지금 주님을 속이고 위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예를 들겠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속임수죠. 속이는 자죠. 야곱 이름 자체가. 그렇다면 야곱의 한평생은 반드시 누구를 속여야 돼요. 왜?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야곱은 형을 속여서 무엇과 관련지냐 하면 형을 속여서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과 그 엄마가 한패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속임, 축복을 따낸 것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자기는 수단 방법과 관계없이 문제 성공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따는데 성공케 해줬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십니다. 죽이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야곱이라고 우겼던 그 야곱은 나는 야곱이야 하는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야곱이라고 했던
나는 야곱이야. 그 야곱이 바로 나고 언약의 백성이 나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언약 주셨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뭘 바뀌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는 야곱이 만들어졌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 보면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고 뭐든지 마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성령 받았었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제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만 있으면 안 돼요. 강도가 되었습니까? 창기가 되었습니까? 다 주의 은혜입니다. 기생이 되었습니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밖에 할 게 없어요. 괜히 지금 와서 요건 잘했다 뭐냐 따진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한테 미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있었던 내가 포 뜨듯이 내가 뜨고 나는 석고에 묻어있던 석고상 그대로 굳어진 것처럼 그 모습이 나는 이 정도면 훌륭했을까? 나는 지금 이건 나쁜 짓이야. 아니 옳은 짓이야. 아직도 선학적인 차원에서 체계에서 그걸 따진다는 것이 아직 자기한테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자기한테 미련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